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셨으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도 7성과 3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말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락이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주제이며 또 신학계의 오래된 난제 중 하나인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어째서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욥이 생각하기에 이 고통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자, 이 질문,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세상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관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류의 질문을 신학계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네오딕시인데요. 신정론이란 신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신에게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능력, 즉 전능한 능력과 의지, 그가 정말 선하다면 왜 신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이 세상에 허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문제제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심이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완성되기도 전부터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쭉 사람들 생각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있고, 그 신이 선한 존재라면, 뭐 그리스의 신화라든지 기타 다신론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막 변덕스럽고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다면, 전능하고 선하다면, 전능하다면 왜 악이 방치되어 있으며 선하다면 왜 악이 또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이 저렇게 창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럼에도 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그런 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초대 교부 중 한 명이었던 락탄티우스의 글에 보면 그에게 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은 악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신이 약하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신에게 맞지 않은 일이다. 신이 능력은 있는데 악을 극복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이 악의적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신이 악을 극복하길 원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신은 약할 뿐더러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신이 아니다. 신에게 합당한 대로 그가 악을 극복하고 싶어하며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디에서 악이 오는 것이며 왜 신은 그것을 없애지 않을까? 자, 악의 기원론, 또 그리고 신의 전능함, 이 모든 문제가 다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비단 뭐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왜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고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신론적 답, 이런 신들이 뭐 바다의 신이 오늘날은 노하기도 하고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어느 날은 막 질투심 때문에 벼락을 던지기도 하고, 원래 신이라는 것은 변죽이 많은 존재들이라서 우리가 이런 신들의 이 변죽과 장난질에 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야. 내가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게 다신론적, 이제 특히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 속에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신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딱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만 거스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일신론적 세계관은 다릅니다. 신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성품, 신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신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 윤리적인 근거가 바로 신의 존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의 근원 자체가 선하지 않다면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신정론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참 많은 철학적 질문들이 파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굳이 뭐 엄청난 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살면서 다 한 번쯤은 생각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좀 벌해주세요. 이런 게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하고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악의 창궐이나 고통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뻥뻥뻥뻥 패배하고, 당장 애들 학교에만 가보십시오. 그냥 착하게 있는 애들이 오히려 그런 불량배 같은 애들한테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이라고 딱히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선하게 살아도 안 풀리는 인생 많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사는데도 술술 풀린 인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세상의 실태를 보며 다음과 같이 한탄해요. 이 시편 73편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시편 73편은 전형적인 신정론에 대한 그런 시편입니다. 3절과 5절 그리고 12절과 14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신정론의 주제, 저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사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오래 씨름했는데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자들은 그곳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 지금 눈물 흘리는 자들은 그곳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선언은 이 하나님 나라, 마침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전제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분명하고 확고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진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모든 복의 선언, 이런 것들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신 승리,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 아편이다, 이런 비난을 들어도 별 할 말 없는 그런 말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비로소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부분, 이미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미 왔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그 교집합에서 벗어난 아직 세상 나라, 이쪽 세계에서는 여전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시험의 용도로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무능력해서도 아니며 선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정말로 저들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다급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의 염원과 고통,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2000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데도 어째서 저렇게 악한 일들이,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왜 외면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 우리가 또 완전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정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순간 저에게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 이 사람은 신정론의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답을 마침내 얻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나서 보면 그들의 마지막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끝이 마침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심판이 유보되었으며 어째서 악인들이 이 지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을 위해서 분골쇄실하였음에도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누명 씌우기에 당해서 괴로운 인생을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주변을 봐도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겪으신 고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 불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고 있다가 분탕질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박살난 분도 계셨고요. 온갖 악의와 비방과 모함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회에서 쫓겨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완전함을 소망하도록, 그 완결을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직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과 완성됨을 위해서죠. 그래서 시편 37편의 기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신정론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생각나는 질문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외쳤던 많은 기도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 가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마침내 우리는 내 인생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당을 굳이 찾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슬퍼할 것도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 비록 눈물의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끝까지 힘내어 걸어가는 그런 한 길 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주신 이 소명과 순례의 길 갔다 보면 때로는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마다 지표를 주시고 길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심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해하지 못할 일 일어날 때마다, 이해하지 못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의 때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사도들의 전승을 계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그런 악인들이 창곤할 때마다 믿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마지막 주간, 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하시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